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오늘 50번째가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은 칼빈 신학자의 징벌적 대속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징벌적 대속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칼빈은 갖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징벌적 대속이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만족시키신 거잖아요. 그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있다 해도 그 대신 형벌 받은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선행은 되지만은 징벌적 이 징벌적 대속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뭐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옛날에 그 정몽주 같은 이제 그런 분은 아주 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런 것처럼 선인을 위하여 임금님을 위하여 아주 절개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했던 이런 사람도 흔치 않죠. 이렇게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그는 다 이제 의인이거나 선인이거나 이제 그렇지만은 대의명분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하셨느니라. 아니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약할 때 죽어 주실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확증 이제 하셨다는 거죠. 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러는데요. 두 형제가 이제 살았는데 매우 가난도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가정도 불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어느 날 동생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살인범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형이 자기 동생을 너 멀리 도망가 있어라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멀리 가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동생의 살인죄를 그냥 자기가 저질렀다고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결국은 사형원도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숨어서 사는 이제 동생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에 가축되다고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 형님이 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연방 수사국에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차저차 그 살인은 내가 한 거다 우리 형님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자수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연방수사국에서는 뭐 이미 다 처리된 범죄고 오래도 됐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은 이제 자윤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일사부재리 이제 원칙인데. 자, 이렇게 그 형님, 그런 형님 같은 사람은 요즘 없어요. 동생이 아무리 뭐 감옥 가게 되고 그래도 아유, 그거는 내 동생 살려내고 내가 대신 가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아주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제 이런 실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형님은 자기 동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귀한 선행이지만 징벌적 대속은 아니다. 왜 그 형님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뭐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고 뭐 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다 해도 징벌적 대속은 안 돼요. 징벌적 대속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의 징벌적 대속의 사상을 가진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먼저는 이제 창세기 43장에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아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양식 못 삽니다. 그랬더니 실갱이를 하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 마저 없으면 나 죽는다 이제 그러는데 유다라는 아들이 이렇게 이제 간곡히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러면서 주의 종의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지임을 지리이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막 이제 설득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루벤이 이제 장자거든요. 자, 이 루벤은 루벤대 장자로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설득하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야,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를 두 아들이 간곡히 이제 설득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때 루벤은 이제 장자로서 장자잖아요. 체면이 있지, 책임감도 있고, 장자로서 이제 식량 위기를 당하자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느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자기가 대신 죄의 짐을 지고 가겠다. 약간 죄의 짐을 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죄 문제를 언급하거든요. 즉 루벤은 인간적인 죄선을 이야기하지만 유다는 죄 문제를 언급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처음 범죄한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즉시 적용하셔서 죄의 작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고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징벌적 대속의 사상을 가진 자가 누군가 이거를 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 속에는 아주 그 심각한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엄중하게 다루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다 이 죄 문제예요. 다. 왜냐면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이 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아담이 짓자 아담 하와가 줬는데 이 죄가 글쎄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인 아벨이 그렇지 노아 시대 그렇지 점점 가면서요. 이거는 죄는 그냥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어때요? 이 문명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죄 짓는 게 아주 더 이제 고단수고요.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막가는 시대인 것 같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죄에 따른 형벌이 되는 걸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점점 죄가 이렇게 그냥 풍선 모양 부풀어 가지고 눈덩이 모양 굴러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냥 점점 더 이제 커져가지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이게 이제 죄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서 루벤보다 이제 유다가 이 죄 문제를 딱 언급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그 말씀을 봤잖아요. 죄 문제를 이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장차 오신 메시아가 유다 가계를 타고 이제 오시도록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왜냐면 이제 유다가 죄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루벤의 이제 최선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제안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루벤은 야곱에게 이제 섭섭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서열상 내 말은 거절되고 자기 동생의 제안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자기는 그래도 자기 두 아들까지 죽인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 육신적인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영적 장자가 된 걸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알고 있죠. 예, 이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각자 자기가 져라. 자기가 져야지, 어떻고, 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벤 같은 이제 그런 입장에 설 때가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루벤의 제안이 이제 거절된 거는 뭐예요? 바로 자기 그 아버지 앞에서 제3자, 즉 자기가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기 두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자기 두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이제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자의 이제 상징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데 유다는 내가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져야 할 몫의 그 십자가를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이 비리와 이 죄악의 척결을 누가 좀 나서서 해주지를 않나. 이제 각자 다들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져. 누군가 나 말고 좀 나서서 해주기를 이제 바라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징벌적 고난을 질 다른 사람을 이제 막 찾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이야, 너야, 네가 져야지. 예. 너는 불리하면 피하고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길 바란다면은 너는 루벤과 같은 사람이야. 오늘날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꺼려하고 회피하고 강단에서 십자가가 자꾸 축소되면서 십자가가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희생해라. 희생하고 네가 책임져라. 남한테 남을 희생시키고 남에게 책임 묻고 그러지 말고 너가 져야 되는 십자가, 네 몫에 태인 십자가 네가 져야지. 이렇게 손해봐야죠. 희생해야죠. 내려놔라, 죽어라, 헌신해라, 섬겨라, 다 이런 얘기잖아요. 손해 좀 봐라. 그러니까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 선뜻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거죠. 아유, 십자가지만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처럼 이제 담보 좀 하고 죄의 짐을 용용히 지고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이제 징벌적 대속의 사상이거든요. 루벤보다는 유다가 거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오늘날도 십자가를 지려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희생양을 자꾸 찾고 그러지 말고 너가 책임질 일 있으면 너가 책임지고 네가 해야 할 일이면 네가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좀 손해가 되고 또 희생이고 또 뭐 책임이고 이렇게 좀 무겁고 그래도요.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날 그 시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고 온 십자가가 아주 큰 면류관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저는 뵙겠고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